할렐루야. 2022년 4월 22일입니다. 오늘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 충만한, 행복 충만한 하루가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잠언 6장 12절로 19절. 자, 잠언 6장 전체를 이제 잠언 6장에서 가난의 악습관 7가지가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 가난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고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빛,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사악한 상상에 깨를 꾸미는 마음, 다섯 번째는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여섯 번째는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정인, 일곱 번째는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부리는 자니라. 7가지를 주님이 미워하시고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해서,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가증은 우상의 영이다. 우상의 영. 그래서 우상의 영을 통해서 이제 우준의 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우준의 영은 잠언 6장 16절로 19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은 우준의 영이다. 우준의 영이다. 7가지의 이제 주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상의 영이 뿌리를 통해서 나온 우준의 영이다. 그 우준의 영을 7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은 가난의 뿌리가 되고, 우준의 영은 가난의 뿌리가 되고, 요 7가지, 요 주님 미워하시는 가증한 7가지가 바로 가난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의 뿌리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영, 두 번째는 우준의 영, 세 번째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 제약, 잠언 6장 16절로 19절. 이것이 바로 주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7가지의 제약이 바로 가난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 가난의 뿌리, 이 가난의 근원, 가난의 뿌리, 가난의 근원. 자, 우상의 영. 이 우상의 영이 첫 번째로 가난의 뿌리를 했죠. 그래서 이 우상은 뭐냐? 다른 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바로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 사탄은 바로 가난의 뿌리가 되는 가난한 영이다. 가난의 뿌리가 빈곤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빈곤의 영이 이 세상 만국의 영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만국의 영광,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를 보게 되면은 이 화려한 물질계, 이 놀라운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물질계, 이 물질계가 바로 어떻게 해서 가난하고 빈곤하냐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허상이다. 허상. 마귀가 이제 허상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빈곤의 왕이다. 빈곤의 왕이고 가난의 통치자다. 가난의 왕이다. 가난의 왕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을 임금처럼 통치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허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를 통치하고 있는 거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우상의 영이 가난의 뿌리, 두 번째로는 우준의 영,
가난의 뿌리. 세 번째는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 가난의 뿌리다. 이 가난의 뿌리를 통해서 일곱 가지의 악습관이 우리 인생들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권 속에서 일곱 가지의 가난의 습관이 악하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절로 5절의 보정이다. 보정. 첫 번째는 보정을 쓰지 마라. 특별히 낯선 자에게 보정을 쓰지 마라. 낯선 자. 아니, 내가 낯선 자에게 보정을 안 씁니다. 나는 내 친한 친구에게 보정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한 친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친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배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낯선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친구입니까? 친구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친구지.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분리할 때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배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낯선 길거리 다니고 있는 낯선 사람하고 다름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친하다고 덜컹 보정을 쳐준다? 배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너 배반하여 나를 떠나라라고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우준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바로 보정을, 친구를 위해서 보정이 되지 마라. 친구를 위해 보정이 되지 마라.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왜 내 친구입니까? 육신적으로 오랫동안 알았다고 친구입니까? 돈이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가지고, 교만의 영이 나와가지고, 그냥 친구도 못 알아볼 친구라. 그런 사람이 그냥 보정을 덜컹 쳐주게 되면, 잘 되면 자기 잘나서 잘 된 거래. 두 번째로, 6절로 11절입니다. 게으름이다, 게으름. 게으름이 악한 습관입니다. 6절로 11절에. 그래서 11절에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게으름이 악한 습관이다. 이 게으름은 첫 번째로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직업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면서 엉뚱한 것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육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깡그리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게으름의 왕이야. 자, 그래서 뭡니까?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헛살았다.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열매를 남기고 성공자가 되고 화려한 인기 좋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 권력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열매와 함께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뭡니까? 혼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혼적으로 게으른 사람. 세 번째는 또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악한 습관이 바로 20절로 35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20절로 35절. 육적인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음란인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육적인 음란의 영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영을 뽑아야 음란의 영도 뽑히는데 우상의 영을 뽑지 못해가지고 음란한 악습관에 빠져가지고 음란 중독증에 걸리는 잠언 6장 20절 35절 잠언 6장 26절 보세요.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한다 했습니다. 그 영혼이 사냥꾼을 만나가지고 화살에 맞아서 영혼이 죽습니다. 그 여자가 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란 영에 사로잡혀서 바로 음란 중독증에 걸려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이 뭡니까? 영적인 음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음란의 영.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영, 세상의 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 그 세상이 음란이야.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문의 영을 사랑하는 사람, 만문의 영. 만문의 영.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문의 영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란의 영을 가진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는 바로 뭐죠?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자아 우상의 영입니다. 자아 우상의 영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자아 우상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안목의 정욕, 맹의 영, 맹해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일곱 번째 뭡니까? 일곱 번째는 주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거. 그거 다 음란이라. 일곱 가지 음란의 영이 있잖아, 사람들은. 그죠? 일곱 가지 음란의 영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게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음란의 영을 가지면 세상을 사랑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문의 영을 사랑한다. 만문의 영을 숭배한답니다.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만문을 숭배한다고.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영입니다. 음란의 영을 가지면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아 우상의 영이다. 다섯 번째는 맹의 영이다. 여섯 번째는 육신의 쾌락이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전부 다 음란입니다. 그럴 때는 음란의 영이 일곱 가지가 또 있잖아. 그죠? 내 속에 음란의 영이 흐르면은 내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그를 통한 음란의 영이 흐르게 되면은 일곱 가지의 음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간음하는 자라. 자, 간음하는 자는 뭡니까? 영혼이 죽어.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습니다. 육체도 죽어. 육체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영이 음란의 영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뭐입니다. 잠언 몇 장에서? 잠언 5장. 잠언 5장에서 음란의 영이 이만큼 무섭다 이야기하고, 잠언 6장 20절로 35절에 음란의 영이 이렇게 무섭다 하고, 잠언 7장에서 음란의 영이 이렇게 무섭다. 잠언 9장 13절로 바로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음란의 영이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적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잠언서에서 많은 구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의 영이, 7차원 음란의 영이 무섭다 말이야. 그만큼 조심해라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잠언 5장 음란의 영은 잠언 5장에서 5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6장에서는 6장 20절로 35절에 이 음란의 영이 가난의 영을 가져온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잠언 6장 20절에 35절까지. 세 번째는 잠언 7장에서 음란의 영이 이만큼 무섭다는 걸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잠언 9장 바로 13절에서 18절까지. 잠언 9장 13절로 18절까지. 잠언의 서러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뭘 강조합니까? 음란의 영을 최고로 조심해라. 음란의 영을 뿌리 뽑도록 기도해라. 음란의 영을 피해가야
내가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지름길이 열리지만 이 음란의 영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10년을 허비하고 20년, 30년, 40년을 허비하고 50년, 60년, 70년을 허비하고 나이 80이 되었는데 육신의 쾌락의 영을 끊지 못해. 나이 80인데 그냥 아가씨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나이 죽을 때 그냥 음란의 영에 덮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경험상 보게 될 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음란의 영이다 하고 잠언 1장부터 9장의 잠언의 서론에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악한 습관이 있는데 바로 교만한 눈빛. 잠언 6장 교만의 영. 자, 네 번째 악한 습관이 교만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악한 습관,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습관이 잠언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교만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의 영.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의 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영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돈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돈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돈이 내 거지 누구 거야. 그 돈이 어떻게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돈을 맡겨놨는데 내 거다라고 시치미를 떼니까 이 사기꾼이잖아.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17절이 그런 말이잖아요. 교만한.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이나 17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고 물질을 맡겨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땅에 감춰버려요. 지 마음대로 써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지 거다 생각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죠. 두 번째 교만한 게 뭡니까? 인간관계성 속에서 교만한 거죠. 자기는 돈이 많은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자기는 말하면 권력가인데 권력이 없는 서민들을 짓밟아 버려요. 자기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뭐 서민들 죽든 말든 자기 말입니다. 정권만 지키면 되는 거야. 서민이 죽든 말든. 얼마나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서 서민이 바로 4천만 명이 넘어 4천만 명을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하나님 보실 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그러죠? 자, 다섯 번째 뭡니까? 바로 악한 습관이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영. 잠언 6장 17절에 거짓된 햇바닥.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잠언 6장 19절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정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짓의 영.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 누군데?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어떤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서원 기도가 약속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니만은 하나님께 약속도 안 갚고 살아. 하나님께 약속을 안 갚으니까 서원기도 해놓고 약속을 하나님께 안 갚고 사니까 그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기도 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한나 같은 사람.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무엘을 드려버렸습니다. 약속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시고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하시는 기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왜 거짓말하느냐, 갚지도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특별히 사람에게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물질적인 약속을 해놓고, 예? 그냥 약속을 안 지키는 경제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느냐? 후진국에서 제일 많아.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지도자가 경제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선진국이야. 속으로는 뭡니까? 후진국 중에 최고 후진국이라. 왜? 경제 지도자들이 경제 약속을 해놓고 그걸 안 지키는 경제 지도자가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실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부실공화국이다. 정치 지도자, 거짓말하는 정치 지도자가 공약을 해놓고 나 강화문, 나 대통령 만들어주면 강화문에다가 업무실을 차려놓고 수시로 뭡니까? 내가 만나겠다 해놓고 공약 안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보여줍니다. 첫째 날 출근해가지고 여기에 청춘 일자리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내가 대통령이 맨날 챙길게 해놓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챙기다가 이삿짐을 지금 이렇게 양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삿짐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 5년 전에 시커먼 먼지가 묻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떠져 있는 거야. 그걸 이삿짐에 싣고 가는 거야. 그 이삿짐이 왜 싣고 가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자, 거짓말 하는 거야. 대통령이 거짓말해.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해. 장관들이 거짓말해. 완전히 거짓말 공화국이 대한민국이에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정치 후진국. 정치가 아프리카 수준이거든. 정치 지도자가 아프리카 수준의 정치 거짓말 하니까. 경제 지도자는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 후진국, 최고 후진국 같은 거짓말, 거짓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진국인데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지고 후진국 중에 최고 후진국이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 사람이 그 자랑스럽습니까? 자, 여섯 번째 보죠. 여섯 번째는 거짓말을 어디에 하느냐? 경제 분야에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손으로 잠언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잠언 6장 17절 하반절. 잠언 6장 17절 하반절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말이 악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악인 경제 활동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악인 경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사야 1장 15절. 자,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인데, 장로님인데 대통령이 된 거라. 그리고 그 장로님이 말입니다. 경제적인 악법을 통과시켜버렸어. 경제적인 악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서민들 불쌍히 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나 안 듣나? 안 들어. 그게 이사야 1장 15절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1장 15절. 그리고 장로님이 어느 회사 회장님이야.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말이면 약속을 해놓고 공약을 걸어놓고 돈이 싹 걷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놓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서민들을 불쌍히 해 주시고 막 입으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야. 기도 유창하게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버리는데. 이사야 1장 15절이잖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다. 하나님이 너가 손을 뻗어도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한다? 듣지 아니한다. 왜 안 듣습니까?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손에 피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손에 피가 제일 많이 피를 묻히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냐 하면은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피를 한 방울 묻혔어. 한 방울 묻혔는데 30년, 한 방울 묻혔는데 20년, 한 방울 묻혔는데 15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피범벅이 돼가지고 피가 손에 철철 넘쳐. 그런데도 말입니다. 감옥에 안 가. 그래서 바로 경제적인 악법을 통과시키는 경제적인 악법.
동성연애법, 동성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여기 통과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망해. 육체도 망하고 경제도 망합니다. 이런 악법, 사회적인 악법이 다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악법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 이 사람의 손에 피가 철철 넘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철철 넘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손에 피가 철철 넘쳐도 감옥에 안 보내니까 얼마나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역설적으로만 하면. 자,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야 될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감옥에 안 가야 될 인간들은 감옥 가고, 그런 세상이 바로 악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세상이 바로 판을 칩니다. 부패가 판을 쳐 부패공화국이 되어버립니다. 나라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 경제의 손이 무서운 손입니다. 기도의 연계가 닫혀버립니다. 자자손손 악인 경제의 손을 가진 사람은 그 후손들에게 기도의 연계가 닫혀버리고 경제의 연계가 닫혀버리죠. 자, 7번째는 뭡니까? 잠언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언어의 죄다, 언어의 죄. 잠언 6장 19절, 17절에 보면은 거짓된 햇바닥이 나왔죠. 19절에도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정인 하니까 거짓 언어를 쓰는 거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하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불화의 언어를 쓰는 거죠. 이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 6장 16절에 17절에 거짓된 햇바닥 7가지 죄 중에 3가지가 언어의 죄잖아. 첫 번째는 뭡니까? 잠언 6장 17절에 7가지 죄 중에 3가지가 언어의 죄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뭐 거짓된 햇바닥. 두 번째 19절에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정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불화와 이간의 언어를 쓰는 사람. 뿌리는 죄. 막 씨앗을 뿌리듯이 막 불화를 뿌리고 이간을 뿌려. 이러한 이간하는 언어, 불화를 뿌리는 언어를 가진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은 인간관계부터 다 경제도 파괴되고 모든 게 다 파괴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간의 영이, 이간시키는 언어, 불화를 시키는 언어,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언어, 그겁니다. 그 언어의 제약이죠. 언어의 제약. 이 언어의 제약이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 악한 습관은 바로 마귀 역사를 일으킨다. 악한 습관은 마귀가 뭡니까? 역사하는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 7가지. 첫 번째 뭡니까? 보정. 두 번째 게으름. 세 번째 음란의 영. 네 번째 교만의 영. 다섯 번째 거짓의 영. 여섯 번째 악인 경제의 손. 일곱 번째 언어의 제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기 좋은지 몰라. 7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마구마구 역사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자기 나름대로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다? 잠언 6장 12절로 19절에 6, 7가지의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회개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가지의 악한 습관을 회개해가지고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다. 회개는 습관을 바꾸는 거다. 그 회개는 첫 번째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거고, 세 번째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이 행동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는 뭐다? 생각을 바꾸는 거다.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거다. 세 번째는 습관을 바꾸는 거다. 네 번째는 행동을 바꾸는 거다. 이 4가지가 회개입니다. 그죠? 그러죠? 그래서 바로 회개는 뭡니까? 복음으로 만나는 기초가 된단 말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 만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로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다. 회개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 자,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 한번 적어 놓았어요. 회개는 적어 놓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다. 첫 번째 회개는 뭘 바꾸는 거다? 바로 회개는 첫 번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심보를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습관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습관이 행동이죠.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자, 다섯 번째, 눈물샘이 터져야 돼요. 자, 눈물샘이 열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눈물샘이 열려야 된다. 눈물샘이 열리는데 여섯 번째, 복음의 기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편 11편 3절이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시편 11편 3절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회개는 복음의 기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는 뭡니까? 자,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의 신앙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보혈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생명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여 그때부터 경제 계시가 열리고 경제 레마가 열려서 경제 실상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바로 주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가 상달되고 나면은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여 그 보혈 체험 속에서 말씀 계시와 레마의 말씀이 열려서 말씀 실제를 누릴 수 있죠.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말씀 계시 플러스 레마 말씀이 계시되면은 그 계시된 것이 레마 말씀이 됩니다. 이꼬르 말씀의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가 상달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뭘 체험합니까? 두 번째는 경제 계시가 열리죠. 경제 계시 플러스 경제 레마. 경제 계시가 열리면은 그 경제 계시가 플러스 경제 레마가 되는 거죠. 그 경제 레마가 바로 부요의 실제를 열어줍니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 속에서 뭘 체험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의 영이 전이가 되고 나면은 7가지 악습관이 7가지 선순환으로 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습관으로. 악습관이 습관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말씀 계시와 플러스 레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실제가 열리고 경제 계시 플러스 경제 레마가 열려서 부요의 실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뭡니까? 복음의 실제.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열려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실제를 누립니다. 자, 복음의 실제를 누린다.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적어 놓겠습니다. 복음의 실제를 누린다. 자, 복음의 실제를 누린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 복음의 실제를 누리는 겁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복음의 실제가 열립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4절이 복음의 실제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사역이 열린다. 복음의 사역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하였으며 저가 착한 일을 사역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죠? 사복음서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의 실제 중에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복음의 실제가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삭개오의 신앙을 통과하고 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이제 재가 뿌리 뽑혀 나간 자리에 바로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지면서 뭐가 열립니까? 말씀의 계시와 말씀의 레마를 통한 바로 실제 말씀의 실제가 열리고 경제 계시와 경제 레마를 통한 부요의 실제가 열려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복음의 실제 사역이 열린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다. 복음서는 복음의 실제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뭐라고요? 사역이다 했습니다. 복음의 실제와 복음의 사역이 여러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역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사역이 열리면은 여러분 사역 속에서 뭐가 열린 사역의 경험 속에서 복음이 요약된다. 요약돼요. 로마서가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요약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또 뭡니까? 바로 사복음서가 해석이 됩니다. 서신서가 또 열리는 거예요. 서신서가 열리게 됩니다. 복음의 뭡니까? 해석서가 열리게 됩니다.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요약 로마서가 열리고 사역 속에서 복음의 해석인 서신서가 열리고 사역 속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매인 요한 계시록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 6장은 특별히 잠언 6장 12절로 19절은 열쇠다 이거 열쇠. 뭘 열어줍니까? 복음의 바로 복음의 실제인 사복음서를 열어주고, 그죠? 사복음서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회개하시게 되면은 바로 복음의 실제인 사복음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사역의 현장에서 회개하시게 되면은 복음의 사역이 사도행전처럼 또 열리게 됩니다. 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게 되면은 복음의 요약인 로마서가 열리기 시작해요. 사역의 현장에서 회개하시게 되면은 복음의 해석서인 서신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열매인 요한 계시록까지가 일사천리로 짝짝짝 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역이 가장 기초적인 사역이다. 회개 사역이 가장 기초적인 사역이고 복음의 기초가 회개입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예언인 모세오경은 보너스로 열리는 거고 복음의 시작인 구약도 보너스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성경 66권이 통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 12절로 19절은 성경 66권을 통달시키는 황금 열쇠다. 잠언 6장 12절로 19절은 성경 66권을 통달시키는 황금 열쇠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실제를 누리시는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